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수행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인가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우리 마음의 현관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을 만드는 동기를 추적하십니다. 이 우리 마음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21절부터 48절까지 이 계명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시면서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안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인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누가 우리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내가 경찰서 갈 짓은 안 했어.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아유 그런 죄는 너무 크지 하면서 안심을 하지만 사실은 그 법은 이 세상에 있는 법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상 법정은 분노의 표출 같은 내면의 죄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웃는 모습만 보이면 되지 뭐 마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사회생활 아닌가?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 마음을 알게 뭐야 하면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천상법정, 하늘의 법정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하늘 법정은 의도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곳의 CCTV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찍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품는 그 사리와 분노가 하늘 법정에서는 이미 유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만 파악하는 지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의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웃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고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율법과 신앙이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를 크게 신앙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옆집이 쿵쿵대는 것을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든지 윗집 베란다에서 물 새는데 개 오줌 냄새가 나서 화가 나서 어떻게 갚아줄까 생각하는 것도 신앙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나쁘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뿐더러 그들과 사화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화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젖을 먹여 키운 악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의가 문제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생각나면 가서 화해 먼저 하고 와라. 예배 늦어도 된다. 그 마음속에 있는 악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 마음속에 죄가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의식보다 무너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또 5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직접 가서 잠자리를 하거나 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을 가진 그때부터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음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볼 때 실생활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이것이 보통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대중의 하는 모든 것들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가 되는 것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대 지중해의 많은 사람들은 음욕을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유대 저술가들은 이를 엄격히 보았어요. 그래서 몇 초 이상 보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아닌 마음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로 같은 철학자는 마음의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눈의 간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문제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에도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잖아 하면서 내 이기적인 선택을 성경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다 하는 건데. 하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서류가 아닙니다. 그 법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완악함, 이기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허락하신 것은 버림받은 여인들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 남성들의 변덕에 면죄부를 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정죄하거나 나의 이기심을 합리화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